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했던 사찰 예절, 오늘 한번 좀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법당 예절,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회와 예불에 동참할 때, 보면은, 법회는 또 책이 지금 안 나올 겁니다. 법회는, 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그 사찰 예절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기 이제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불자로서의 자세를 갖다주는 것은 중요한 기회다 해야 되겠습니다. 사쪽에 보면 있어요. 또한 예불은 아침적으로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자들은 법회와 예불이 있을 때 반드시 참석을 하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배하고 법사에 있을 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했습니다. 법회장에 들어갈 때 법당 예절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동을 해야 되고, 특히 어간에는 앉지 않도록, 어간은 정중앙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정중앙에는 앉지 않도록 하고, 법회장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하거나, 또 뭐 자복을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행동이나, 또 방석을, 자복을 깔 때 그냥 부석거리를 던지고 이렇게 깔면 안 되고, 자복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때도 한 손으로 갖다 올리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해서 정돈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복을 밟고 다니는 것은 안 좋은 거 밟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자복은 반드시 자기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이 법회라는 것은 일정한 의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법문만 듣기 위해 의식 진행을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문만 하면 되지 뭐 그냥 법문만 들으면 되지 다른 의식 귀찮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 법문만 듣기 위해서 늦게 입장했다가 법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의식에 동참하지 않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게 많죠. 보면은 법회 시간에 늦게 왔다가 또 법회가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법회 항상 기도나 법회 시간 20-30분 전에 와가지고 미리 정리정돈을 하고 자리를 잡고 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뒤에 나가야지 스님 법문 끝났다고 그냥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법문 시할 때 스님 법문하는데 아이고 저건 다 아는데 난 안 들어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또 내가 다 아는 거면은 나는 그럼 저렇게 살고 있나 지키고 있나 이런 자기 점검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는 것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듣고 모르는 것은 더 공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한 내용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됩니다. 이게 법보시나 법공양이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은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는 것은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자로서 자세가 바르게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남 앞에서 항상 떠오르고 이제 하심을 해야 돼요. 나를 낮추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벽에 도량석이나 목탁 소리와 종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법당에 와가 자리를 정돈한 후에 법당에 나가서 이제 예불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참석을 하지 않아야 될 경우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안 나와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구성 예불에 법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고도배까지 다 했었죠. 오치, 투지, 뭐 반배 일 다 했으니까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사수와 합장이 됐고,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공양 예절에 가가지고, 그 10쪽에 보면은 그림된 거에, 공양 예절이 있죠. 이 공양 예절에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공양하는데,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공양이라는 거는 부처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고, 또, 절에서 음식을 먹는 일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음식을 공양하는데 불교에서 공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공양이 있고, 10쪽 중간이 있고, 중간점 보겠습니다. 상공양이 있고, 바로공양이 있습니다. 상공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밥상을 넣고 하는 공양을 상공양이라고 그러고, 바로공양은 이제 대중들이 많을 때, 바로를 펴고 하는 공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공양의 절차를 보면은, 부처님의 음식의 은혜에 감사하고,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고, 음식과 물을 아끼면서 공양을 통해 얻는 힘을 일체 중생들에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성불교는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공양을 받으면 제자리로 이제 사찰로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냥 공양을 하게 되는데, 이 대성불교는 이제 바로를 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공양의 유래는 부처님께서 당시 인도의 수행 풍습대로 매일 사시 한 끼 공양을 하셨는데, 커다란 그릇 하나에 시주받은 음식을 드신 데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절에서 기도할 때도 사시기도다, 사시불공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시에 한 번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불교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탁발을 해가지고 바로 큰 바루를 하나 들고 나가면, 거리로 저자가지고 탁발을 나가면은 그 바루 위에 온갖 음식이 다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북방불교에서 뭐 육식을 하지 마라, 뭐 이제 살인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일반 불자들이 정성껏 마련해놓은 그 공양을 다 맞추는 대로 다 받아와서 공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로공양은 현재 이제 음식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육법 공양이 있죠. 향초, 쌀, 과일, 꽃, 이런 차, 이런 것은 이제 시물을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목마르고 배고픈 중생에게 해양하고 중생의 고통을 여익게 해주는 것, 참되은 즐거움을 심어주기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자들이 올리는 물건,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성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세 가지 있었죠. 시주자의 마음이라든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주자의 마음, 그 다음에 시주물 올리는 시물,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양은 자양물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자양, 자기의 우리가 거름을 줄 때 자양 식물들이 잘 자라고 하게끔 주는 그런 같이 우리 사람도 공양을 할 때는 내 마음의 양식을 기르는 그러한 일해야지 탐심을 내고 그거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복에 올리는 정성스러운 모든 것을 다 공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마음을 다해 바치는 정성스러운 공양을 삼륜이 청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받는 자, 또 받는 물건, 주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삼륜인데, 청정할 때 크나큰 공덕이 된다고 했어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거란 공양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마음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삿된
물건을 갖다 옮겨한다가 이런 여러 가지 하면은 그거는 깨끗한 공양이 아니죠. 삼륜이 청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마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의 공들에 올리는 공양 서울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하루 한 번 오전에 공양을 드셨는데 제자들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매일 사시에 공을 들여서 만든 맛있는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공양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절에 가보면은 자주 보는 풍경 중에 하나가 정식 공양을 하기 전에 행자나 스님이나 보살님이 오른손에 불기를 정성스레 들고 가는 모습, 또는 사시마지를 올리는 그러한 절집의 일상 하루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제가불자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불공이라고 하고, 불공은 부처님은 사시에 한번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무렵에 제가불자들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직접 대접했던 공양은 부처님 인멸 후에 불상이나 탑에 공양하는 것으로 변했고, 이것이 오늘날 사찰에서 날마다 사시에 불공을 올리는 사시마지로 정명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는 일반적으로 공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이 외에도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마지밥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손으로 받들어 올린다 해서, 혹은 손으로 빈다고 해서 마지의 지자를 맛있을 지자나 아니면 손가락 지자 활용해 쓰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만든 공양을 올리니까 제 뜻을 감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서운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하루 중 사시에 딱 한 번만 공양을 올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기본이지만은 부처님은 평소 하루에 한 번 오전에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훗날 제자들도 그 뜻을 받들어 이 사시를 택해서 공양을 올리고, 사시 공양 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에 이제 대중들도 정신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스님들도 수행의 과정으로 하루 일씩 하는 그런 이제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시마지는 일상화됐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도나 의식이 사시에 행하는 게 제일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후원에서 마지 준비를 마치면은 법당에 이제 금고라고 하는, 이건 이제 종이지만 금고라고 하는 굵은 태증처럼 생긴, 징처럼 생긴 그런 거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법명 대신에 그 금고를 5번 치고, 이때 이제 행자 스님은 마지를 법당 전전에 공양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금고가 없는 범종이, 소종이 있는 경우에는 종을 이제 칠 경우에 마지를 올리고 뚜껑을 열고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자나 스님 또는 뭐 보살님들이 혹시 침이라도 튀길까 염려하여 그릇을 자신의 입 위로 지켜듭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까지 들어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양을 우리가 이제 담을 때도 항상 마스크를 하고, 내 입이 혹시라도 그 마지막에 이제 튈까봐 마스크를 하고 그렇게 공양을 담아서 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릇을 든 손을 받쳐서 운반을 하고, 마지를 들고 가다가 큰 스님을 만나더라도 절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께 올릴 마지를 들고 가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마지를 올릴 때는 대중들이 정건 중일 때 마지를 올리는 것으로 공양청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건할 때 마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양청이 이제 끝나서 정건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공양에 이제 전원공공 해가지고 공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 전에 법당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다기를 올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시마지는 사찰의 가장 일상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초심자부터 이를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삼인의 예를 수계를 받으면 각종 독경을 배우고 불공 연습을 합니다. 삼인은 이제 남자 예비성을 삼이라 그러고 삼인이는 여자 예비성을 삼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남자 스님을 또 이제 비구라 그러고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때도 호칭을 할 때도 여자 스님, 남자 스님 이러면 안 되고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독경을 배우고 불공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빈불공으로 연습을 합니다. 빈불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불단에 올리는 불공이 아니라 이제 벽을 보고 벽이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 올리는 그런 이제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나 나무벽에 대고 하는 불공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공은 항상 정성껏 그렇게 해야 되지 경박하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면서 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불자 예절은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자로 속여가지고 불교를 비방하거나 삼보를 헐뜯는 사람을 보면 잘 타일러서 구업을 짓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부처님 정법의 세계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삿된 것을 배우지 않게끔 이제 뒤에 가면은 법망경에서 가면 이제 상세하게 공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을 펼치면은 사찰 예주책을 보면은요, 염주사용법 있죠. 예, 염주사용법. 염주 또한 우리가 이제 염주라 그러기도 하고 수주라 그러기도 합니다. 염주는 생각염자 구슬주자. 내가 염주 하나하나 돌리면서 생각을 한다. 몰생안에 부처님 명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주라 그러기도 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수를 몇 번을 하는가 수를 세야지라 해가지고 수주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래는 출가자들의 법의 구설을 도용한 겁니다. 즉 출가자들이 법이라는 거는 몸에 지니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못 지니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뭐 금은보화 같은 거를 못 갖고 있게 하니까 염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니고 됐고 또 능엄경에 교본발제라고 하는 제자가 이 염주를 처음 이제 지니고 그렇게 이제 해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염주의 종류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1080주를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성품은 108주, 그 다음에 중품은 54주, 하품은 27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품은 흔히 단주로 우리 손목에 끼는 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 27주를 안 하고 숫자가 이제 더 적은 것도 있고 부서지 크면은 더 적은 것도 있고 숫자가 또 적으면 더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08주가 부족할 경우에 그렇게 이제 54개, 27개, 14개를 끼워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래가지고 숫자의 배로 이제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염주의 종류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가는 자거주도 있고 모감주도 있고 보리자주도 있고 연자주도 있고 보리자주라는 것은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자주는 연밥으로 만든 거고 건강자주는 이제 그 건강나무의 이제 열매로 만드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습니다. 동으로 만든 동주도 있고 진주로 만드는 진주주도 있고
뭐 은으로 만드는 은주도 있고 또 수정으로 만드는 수정주도 있고 또 옥으로 만드는 옥주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성주도 있습니다. 월성주는 이제 건강잡이 열매를 깎아놓은 거 그거를 이제 월성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08번뇌의 출처를 이제 108염주를 우리가 이제 최성품이라고 그랬죠. 왜 108염주를 최성품이라는 거는 108번뇌의 출처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뇌의 출처는 어떻게 나오느냐? 육근, 육식 이것이 이제 저마다 호, 평등의 세 가지로 18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을 이제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식은 이걸 움직이는 거 그거를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눈은 뭘 봅니까? 색을 보죠. 색깔을 본단 말이에요. 사물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귀는 듣는 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죠. 그 다음에 혀는 맛을 보죠. 또 몸은 느낌, 그죠? 느낌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의식,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호라는 거, 오, 평등 세 가지로 육근 하면 18가지가 되고, 또 육식을 호, 오, 평등으로 곱하면은 18가지 번뇌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고락사 3배가 있습니다. 이것에 이제 18번뇌를 일으키니까 모두 합해가지고 36번뇌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배하면은 108번뇌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지은 것도 있고 현재에 지은 것도 있고 미래에 지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를 끊기 위해 가지고 이제 108염주를 만든 겁니다. 이 108주 외에 주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어미구슬을 아래 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주에 보면은 염주가 왔을 때 이제 108염주라고 왔을 때 여기에 모주 위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아래 위로 이제 해가지고 석가와 지장 또는 아미타불 만세음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모주를 합해가지고 110주가 되는 염주가 있습니다. 모주를 안 치고 이제 모주를 빼고 석가와 지장 모주 두 개를 빼고 나면은 108개가 되고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110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염주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8개가 돼야 됩니다. 모주까지 합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주를 합해가지고 109개가 된다든가 110개가 된다든가 이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주까지 합해가지고 108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주경에 보면은 이 108개의 낱낱 이름을 불보살님의 명호가 적혀져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생주라는 게 있어요. 108염주 양쪽에 모주 위에 이제 장구설 한쪽으로 5개씩 달린 게 있어요. 10개가 달려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매달고 있다가 거리에서 물고기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것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사서 방생을 한다고 해가지고 방생주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염주의 공덕, 그럼 염주는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면은 외적이 침입하고 흉년이 들고 또 질병이 유행하면은 백성이 불안할 때 모감주로 만든 108염주를 향성 후대하고 행주사와 염불하고 나무불, 나무금, 나무성, 삼보를 염송하되 10번이나 100번이나 1000번, 10,000번을 외우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장애가 없어진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도 죽을 위기가 돼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 보리수 염주를 가장 공덕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리수 열매는 아무리 오래 묵혀놨다가 심어도 싹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 곡식들은 2년, 3년 지나면 싹이 안 나죠. 그러나 보리수 염주만큼은 보리수는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공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불성을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불성을 틔울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보리수 염주를 제일 최고로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강한 것이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그런 게 보기가 힘든데 율무로 만든 율무주가 있어요. 거기에 또 율무도 묵혀놨다가 심어도 또 싹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덕이 많은 염주들이 있습니다. 검은 아무리 많아도 이 보리수나 율무만 못하는 거예요. 왜 불성을 안 띄우니까 그거 갖고 있다 녹이면 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심으면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염주의 위치, 염주를 우리가 들고 휴게하고 다닐 때나 아니면은 벽에 걸어 놓을 때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고 다닐 때는 이 모주가 목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염주 가지고 목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수술 달린 거를 모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아래로 가게 하는데 턱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부처님이 그거 있는데 부처님 자기 턱 밑으로 가면 자기 침이라든가 이런 게 묻을 거 아니에요. 항상 목 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에 걸 때도 이 모주가 위로 가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염주를 돌리면서 연부를 할 때 처음 모주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주를 넘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려요. 이 모주를 넘어갔는데 모주에 왔다고 또다시 방향을 바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주를 사용하는 손은 동양에서는 이 벽화 염주를 사용할 때 이제 왼손이 위로 가야 돼요. 우리가 벽화 염주 돌릴 때 왼손을 위로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왼손이 아래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양 사람들은 왼손잡이보다가 오른손잡이가 많아. 그래서 오른손이 많이 쓰니까 오른손이 그쪽으로 많이 쓰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왼손은 잘 안 쓰는 손이니까 기하잖아. 그러니까 위로 오는 거고. 서양에는 반대라. 왼손잡이가 많아. 왼손이 밑으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염주는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할 때도 이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염주도 갖다가 가려고 지객질하고 짜증나고 확 집어던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소중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구분. 상하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을 형을 삼고 낮은 사람은 동생을 삼아서 서로 자신의 위치를 구분하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 이제 상을 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 많이 했는데, 허리들 이제 보면은 다니면서 볼 자들이 나는 금강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나는 큰 스님 법문을 얼마나 들었는데, 상이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했다고 하는 건 부실을 내는 거 아닙니다. 항상 겸손할 줄 알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항상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지. 나는 큰 스님 법문 듣고 큰 스님하고 얼마나 친한데, 누구하고 얼마나 친한데, 친하면 뭐 할 거예요. 내하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상이라는 거야. 아상이다. 수자상이다.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사상이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내가 잘나고 얼마나 잘났어. 잘난 건 뭐 있다. 다 똑같지. 3시밤 잠자고 자고, 똥 싸고 싸고 다 하는데. 다 똑같은데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는 거야. 대통령은 밥 안 먹습니까? 잠 안 자요? 다 자잖아. 그러니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게 상이라.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상. 나는 사람이니까. 저 축생들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요새 그런 거 반려동물들,
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고양이들 갖다 들고양이들 학대하고 막 하면 난리 나죠. 그거는 바로 그기라. 이제 나는 인간이니까 너는 짐승이니까 잘못된 겁니다. 모두 축생도 다 중생들이다. 같은 중생이다. 중생이라는 건 테란 스파 네 가지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생 아닌 게 없어요. 식물들도 다 중생이라. 섭으로 태어났잖아요. 섭 이세 묻어놓으면 물 안 주면 싹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럼 그것도 중생이라. 모기 파리도 다 축생이고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못 잘났는 사람은 인간으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 것이고 뭐 흔히들 그러잖아. 사람이 죽을 때 파리 목숨만도 못한다고 하는 말 하잖아요. 죽을 때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인상 사람이라는 그거의 상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상. 이 앞에 아상이나 인상은 왜 늘 나오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은 어리석거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들 법문만 있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뭐 했는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베풀 줄 보살의 행을 할 줄 모르는데 보살의 행을 못하면은 그거는 중생이다. 다른 거예요. 중생이다. 아무리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출발했어도 그런 걸 못하면은 중생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스님들도 수행을 못하면은 인간은 속세에 사는 인간만 못한 거예요. 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상까지 사상을 말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사람은 배우고 수행을 많이 하고 덕망이 높은 그런 분들을 흠을 삼고 또 낮은 사람을 동생을 삼아서 서로 자신의 위치를 구분하고 겸손을 항상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또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않는 만큼 또 겸손하면 되는 거라.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시비거리가 생기가 다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두 말로 화합을 시켜야지. 여기 가서 니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해가지고 자꾸 상대방들을 격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면 이간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합하게 만들고 자비심으로 서로 향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말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인 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못 서 있죠. 둘이가 합해져야 돼. 사람이 합해져야 돼. 그래야 바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두 개로 딱 작대기 두 개가 서 있는 게 사람인 자예요. 그 다음에 독경, 예불, 공양, 울려. 사찰에 머물 때는 독경과 예불, 아까 이제 조성 예불이라든가 사시마지라든가 이런 걸 영예불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양 시간에 나는 배부르니까 안 먹어. 나 따로 먹어도 돼. 이건 안 됩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으면 가서 앉아 빈 그릇 받아놓고 앉아라도 있어야 돼요. 대중들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울력은 이제 절에 사는 청소라든가 뭐 설거지라든가 이런 건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낸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이제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고 이제 스님들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때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에는 모든 것을 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같이 해야지 나는 오늘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환자를 제외하고는 이유 불문하고 함께 참석해야 됩니다. 예, 절에서도 스님들이 아픈 스님이 있으면은 그 스님은 특별 대우를 해줘요. 돌아가면서 그 스님을 시보합니다. 근데 안 아픈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픈 환자를 제외하고는 제일 중요시 되는 게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청소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수할 때는 그릇을 구분해가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들은 이제 그 세면기가 있으니까, 세면대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많이들 이제 구분을 안 짓는데 예전에는 세면대가 없을 때는
대야가 두 개가 있어요. 상복대야가 있고 하복대야가 있어요. 상복대야는 세수를 한다든가 뭐 손을 씻는다든가 할 때만 쓰고, 하복대야는 발을 씻는다든가 아니면 걸레를 빤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하복대야에 있습니다. 근데 속가에는 마을에 내려가 보면은 세수대 하나 놓고 거기다가 세수도 하고 걸레도 빨고 발도 씻고 다 하죠. 이건 안 됩니다. 절에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딱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질 할 때는 한 자리에 앉아서 끝내야 되지, 양치질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절 안에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끝내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수할 때 절에서는 코 푸는 일은 절대 없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청소할 때도 법당과 방, 마루걸레, 빗자루 이런 걸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법당 청소하는 걸레가 따로 있고, 방 청소하는 걸레가 따로 있고, 빗자루도 방 빗자루, 법당 빗자루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법당 걸레를 빠는 또 방에서 갖다 그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다 구분해놓고 써야 돼요. 이것저것 막 쓰면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결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예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소 사용할 때 이제 주의점은, 이런 해우소라고 그러는데, 해우소는 왜 해우소라냐 하면은 근심을 벗어버리는 거, 근심을 풀어내는 거. 우리가 화장실 안 가면 힘들죠. 갔다 나오면 개운하죠. 근심을 풀어내는 것이라, 벗어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해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도선 밖에 걸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큰 들에 가보면은 해우소 앞에 변소 입구에 옷걸이가 있어요. 걸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도선. 왜?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이물질들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고, 또 머리를 지금 이제 뭐 자변기고 뭐 이러니까 이제 별거기 없지만, 옛날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가가지고 밑에 아래를 내다보고 깊다고 그냥 기겁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영천은혜사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침에 영무봉기에 저녁에 떨어진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만큼 깊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래를 내려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낙서를 하거나 침을 뱉거나 힘쓰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흔히들 보면은 뭐 침도 뱉어놓고, 그러니까는 뭐 절에 행사 한번 하고 나면은 스님들이 해우수 청소할 때가 제일 고놈이야. 아주 막 지저분하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외우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개송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화장실 가면 다 대부분 붙여놓고 이제 앉았을 때 읽어야 돼요. 그걸 외워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와서 그런 걸 읽을 때 참 마음을 수행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화장실 나오가지고 해우소에서 나오가 걸어가면서 발치춤을 올리거나 허리끈을 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안에서 딱 정리정돈을 하고 남이 나왔을 때 남이 볼 때 저 사람이 해우소에서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를 정도로 하고 나와요. 깨끗하게. 그리고 반드시 손을 씻기 전에는 다른 물건들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대할 때도 왜 해우소 갔다 나올 때는 인사하지 말아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은 손을 씻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제 옛날에는 거기서 해우소 앞에 물이 수돗물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손을 씻게끔. 지금도 뭐 세면장에들 들어가면 다 이제 수도가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우소라고 그런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법당에서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촛불을 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촛불을 끌 때는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게 아니고 손이나
아니면 어느 도구를 이용해서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은 향로에 한 개씩만 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향이라 해서 하나, 두 개도 안 돼요. 공기가 탁해지고 그만큼 스님들 또 안에 있는 대중들이 목을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올릴 때는 그 닭이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해서 올려야 되고 다간을 사용해서 깨끗한 물을 빌어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간이라고 하는 건 그 차를 올리는 주전자, 차 주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시해야 될 거는 뭐니 해도 우리가 10번 들어도 가는 거는 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절에 와서는 절 예법, 우리 옛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절에 오면 절 예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살계 법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계가 왜 우리가 계율을 왜 지켜야 되는가, 절의 예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담아놓은 게 보살계 법문입니다. 보살계는 흔히들 설해놓은 것이 법망경 보살계 법문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안에서 우상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대성율법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부모와 스승과 산보에 대하여 효순하는 것이고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다. 효순을 바르게 바로 이제 계라고 하고 또 제지라고 합니다. 이제 제지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제 우리가 애들 보고 그거는 하면 안 돼 하고 제지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으로 무량한 광명을 넣으시면서 말씀을 했어요. 나에게 여기 3세 제불의 법계가 있어 보름마다 자주 외우노라. 너희들 발심한 모든 보살들도 나를 따라서 외움이라. 이러므로 개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옆만 있고 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 이 광명은 청황적백 흙이 아니라 색이 아니며 심도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인가법도 아니라 비록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보살들을 수행하는 근본이며 모든 불자 대중들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꼭 받아치려야 하고 읽어 외워야 하며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저를 다니면서 이 법망경이라고 하는 보살 계문만 잘 외우고 이것만 지킬 줄 알면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10중 대계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저에 와서 예절하는 게 이 10중 대계 또 48경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중 대계에는 이제 죽이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는 거, 음란하지 말라는 거,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팔지 말라,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지 마라, 또 간탐을 부리고 욕설하지 말라, 진실 내지 말고 화해하라, 그 다음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이제 10중 대계라. 10중 대계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무거운 거, 무거우면서 큰 거, 그 10가지를 지키라. 이 말이다. 자, 48명부에 대해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48경국에 48가지 이제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계율인데, 보살계를 받는 이는 일체 선신들이 그 몸을 구하리니 반드시 보살계를 받으라. 그리고 스승과 보살을 공경하고 공양하여야 한다. 이제 보살계를 받는 것은 일체 선신, 우리가 호법 선신이라 그러죠. 신중들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구해줍니다. 반드시 보살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승의 벗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됩니다. 스승과 벗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저에서는 도반이라고 하죠. 친구를 같이 이제 불법을 배우는 친구들을 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경하고 또 공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때문에 생기는 과실이 한량 없어서 술잔을 남에게 권하고도 500생 동안 손 없는 각오를 받는다. 일부러 마시지 않고 남에게 먹이지도 말라. 약으로서 이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몸을 상하게끔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은 500번 태어날 동안에 손가락이 없는 그런 각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손 없는 것 같고 손가락 없는 사람들은 다 전생에 술을 많이 먹고 술집을 가르쳐 준 죄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한 거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은 자비의 종자를 끊게 되어서 중생들이 보고는 달아나게 된다. 고기를 먹는 것은 무량한 죄가 되니 일체 중생의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는 건 아주 죄가 큰 겁니다. 자기도 죽기 싫어하면서 왜 남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인육이고 뭐고 먹지 말라고 그랬죠. 뭐 원숭이 고기고 뭐 전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갓난 애기들이 제일 잘 판단해요. 그거를. 응? 가서 안아주려고 하면 울면은 뭐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애기들이 우는 거예요. 애기들이 방긋방긋 웃어보는 거는 살생을 하고 방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 이제 5가지 오신채라고 하는데 우선 음식이나 넣어서 먹지 말고 생으로도 먹으면 진심이 나고 화가 납니다. 자꾸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이 오신채를 잘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익혀서 먹으면 음심이다.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익혀 먹으면. 그래서 나쁜 냄새를 풍기게 됨으로써 이 위에 선신들이 옹호를 안 해주고 멀리하고 또 나쁜 악귀신들만 와가지고 자꾸 입맞춤 하려고 그래. 너 같이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러거든. 이제 오신채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매운맛이 나는 채소. 마늘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파도 그렇고 달래도 그렇고 홍고도 그렇고. 홍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양파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먹으면은 매운맛이 나죠. 마늘 깔 때 눈물 다 흘리죠. 파 썰으라 그러면 눈물 줄줄 흘리죠. 양파 썰면서 눈물 흘리죠. 그게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생으로 먹으면 화가 잘 나. 익혀 먹으면 음심이다. 익혀 먹으면 달거든. 달달하고 그러니까 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신채를 멀리 해야 되고 5번째는 허물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두지 말고 잘 가르쳐서 참여하라. 요새는 허물 있는 사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덤비니까 겁나서 못 가르치는데 그럴 때는 아주 정신이 찌들게끔 한번 툭 갈겨버려야 돼. 그러면은 안 덤벼. 어설프게 때리면은 덤벼요. 그러니까는 길 가다가도 누가 저 사람은 꼭 한번 혼내줘야 되겠는데 훈계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가가지고 잘못 훈계하다가는 당하거든. 가르쳐 받다가 그냥 떼떠더니 한번 듣고 차란 말이야. 왜 때려 한다고 저기 놀래가지고 안 덤비는 거야. 그러면 그때 너 이거 잘못했지, 자네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은 저기 잘못을 시인하는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나 안 했는데 왜 그래요?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때려가지고 소용이 없어. 처음부터 한번 갈겨보게. 정신부터 걸고. 우리 스님들도 이제 옛날 선방에서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 헛기 보이거든. 헛기 보이면은 깨달았다고 난 한 소식 했다고 하는데 스님한테 이제 조지 스님이나 방장 스님한테 쫓아가거든. 가가지고 문답을 하니까 아니거든. 그거 잘못됐느리라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멍석말이도 하고 물고문도 하고 신나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은 사문 출석을 시켜버려요. 너는 이제 선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와 뭐가 되느냐. 결국은 박수 무당밖에 안 돼. 그거를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은 호흡에 두지 말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절집안에 와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잘 좋은 말로 고분고분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타일러야 되지. 처음부터 뭐라고 하면 그건 이제 반대로 저기서는 또 똥된 놈이 성낸다고 자기 잘못된 건 모르고 그냥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법사나 도인을 보거든 정성껏 잘못이되 예배하고 공양하며 몸을 잊어버리고 부지런히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법사는 부처님 법을 설해주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러거든요. 요새는 뭐 무당들도 법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인이라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난 그래서 도사라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길 가다 죽는 게 도사란 그래. 길도자에 죽을 샀던 길 가다 죽는 게 도사란 거거든. 그런 도사들 말고 진짜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도인이 됐고 법을 설해줄 만한 스승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선지식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불법에는 설법하는 곳이 있거든 어디든지 가서 부지런히 법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틀리기 말리기. 그 옛날에 스님들은 참 보침 하나 올려매고 그냥 걸망 하나 메고 해인사서 저 금강산 유전사까지 가고 또 평양의 보현사까지 가고 선지식 있다 그러면 그때 찾아가서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들은 너무 편해가지고 법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저 어디 가라 그러면 성경차나 타고 휘잉 갔다 오는 거 그게 유행이 되어버렸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외도들의 그릇된 소견이나 소송들의 경륜을 믿지 않고 대성법만을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외도, 다른 종교, 다른 삿된 신을 믿는 그런 것들 그릇된 소견, 그건 그릇된 소견이 바른 소견이 아니라. 그리고 소성, 이제 자기 혼자 깨달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사는 거를 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일한 정각이 찾아볼 수 있는 게 7성각에 가면 3성각에 가면은 독성, 나반존자가 소성이라 자기 혼자 깨달아 자기 혼자 독불 장군이에요. 그러니까는 법당에 못 들어오고 산신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소성들은 경륜을 믿지 않고 대성법만 믿으라고 했어요. 소성들을 그건 믿지 말고. 그러니까 대성이라는 것은 소성이라는 건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 나 혼자 붙여되는 것이고 대성은 내가 배운 만큼 중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다 함께 같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게 대성입니다. 그래서 팔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것이 제일 가는 복전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아픈 스님들을 간병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간병을 잘 해야 돼요. 간병을 잘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팔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이제 복을 말하는데, 첫째는 불전이 있고 성인전이 있고 성전 또는 화상전, 아사리전, 부전, 모전, 병전, 이것을 팔복전인데,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그 다음에 성인전은
우리가 많은 이제 성인들, 그 위에 이제, 불보살님들, 보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아라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이제 스님들. 그 다음에 화상전은 우리가 무슨 이제 화상, 이제 한 수식에 있는 큰 스님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사리전은 그건 이제 하상보다 높은 그러한 이제 아랑가를 얻은 사람을 이제 아사리전이라고. 그 다음에 부전은 부처님전, 부모, 아버지, 모전은 어머니, 병전은 병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게 되는 8가지 일을 밭에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전이라 그러고, 성인은 성인전이라 그러고, 스님들은 이제 성전이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받을 원인이 되는 8가지 좋은 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위에 이제 이 8가지, 복을 얻게 되는 8가지 일을 밭에 비유했는데, 이 밭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길가에 샘을 파는 일. 옛날에 이 우물 파는 일이 굉장히 복이 크다고 그랬어요. 남에게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거.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샘을 파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거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샘을 파는 일. 그 다음에 물가에 다리를 놓는 일. 그 다음에 험한 길을 닦는 일.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산보를 공경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가난한 사람에게 밥 주는 일. 그 다음에 무차대해를 베푸는 일. 무차대해라고 하는 것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게끔 법회를 열어주는 것.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것이 제일 없던가는 복전이라고 했습니다. 간병. 아픈 스님들을 잘, 아픈 사람들을, 부처님같이 받들어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설사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중생을 죽이는 중생을 죽이는 기구는 무엇이나 마련해 두지 말아 그랬어요. 가까이 보이는 데 놔두지 말아 그랬어요. 우리 칼 같은 거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살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중기들은 절대 보이는 데 두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칼이 뭔가 합니까? 정직칼이에요. 부엌칼. 정직칼까지 모르네. 정지라는 것은 모든 걸 끊어 없앤단 말이에요. 번뇌 망상을 끊어 없애는 칼이라. 옛날 그래서 이제 음식하는 것을 정지라고 그랬거든. 지금 절지반에서 나온 거예요. 또 뭔가 하면은 모든 번뇌 망상을 끊어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한다. 사투리 맞네. 네? 정직하는 게 사투리로 들었는데 사투리가 아니고 아주 뜻있는 말이에요. 부엌이 아니고 원래는 정지라고 그래야 돼요. 네. 혹은 정제소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바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맑고 깨끗하게 아까 정성도 만들어가 부처님이 공양 올린다 그러죠. 그래서 정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옷을 쓰는 칼이 정지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없애야 돼. 있어야 이제 그건 아니지. 칼은 아니지. 낯은 있어야 되겠죠. 혹시나 해야 돼. 수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이렇게 남이 보이는 살생 도구는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보거든요. 부처님 같이 잘 받들어서 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속을 위하는 나쁜 마음으로 그릇된 나라의 심부름을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이 속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심부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라의 심부름, 백성의 심부름인데 무슨 머슴인데 그가 군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심부름은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역적이다, 역적. 미국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예나 동물매매, 관장사 같은 건 나쁜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뭔가 하면은, 매간매직이라고 그러죠. 벼슬을 주고 사고 하는 거죠. 그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쁜 마음으로 남을 중상모략하고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불을 놓아가지고 살림이나 그 밖에 온갖 물건을 손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울진 삼척 불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림들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의 실수가 동해 강릉 지역에 불이 나가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이 소승법을 가르치지 말고 배성 계율을 일러주어가지고 모두 어리심을 말하게 하라. 부처님 마음을 내게 하라. 보살님의 마음을 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양을 탐하여 비위를 맞추려고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짓거려서 삼보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익되게 하려고 그걸 탐내서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지 말고 바르게 말해야지. 잘못된 걸 부처님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좋은 마음으로 대승법을 절차에 따라 가르쳐서 소신, 연비, 연지 같은 어려운 행동하게 하고 다음에 정법을 말해서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그런 이제 소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을 태우는 거, 소신공약. 오늘도 이제 분신, 일반 사회에서는 분신이라 그러는데 자기 몸을 태우는 걸, 절에서는 이제 자기 몸을 태우는, 부처님 앞에 태우는 것을 소신공약이라 합니다. 소신. 그 다음에 연비. 연비라고 하는 것은 팔뚝에 불을 넣는 거다. 이제 스님들이 삼위에서 삼위계 받을 때도 하고 또 비국에 받을 때도 하고 또 보살계 받을 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팔뚝에다가 연비를 합니다. 불을 소신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태울련 자끈을 빗자 태워서 번뇌망상을 다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지. 연지는 손가락을 태우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일타큰 스님 연지를 하셨고, 지금 해국 스님들이 이제 충주의 석종사에 가면은 해국 스님이 그 연지를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태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행동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정법을 받아. 그만큼 내 번뇌 망상을 끌어오르는 걸 갖다가 태워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행을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행세를 믿고서 나쁜 짓을 하며 온갖 명예의 재물을 악하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판성을 찾아다니면서 그 스님 밑으로 가가지고 잘 되려고 하는 그러한 건 하지 말아야 돼. 아부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구해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런 재물. 왜 그런 재물을 개도 안 물어가는 걸 하죠. 개도 저거 안 물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경전을 배우고 계를 잘 지르며 그 뜻을 통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짓 다른 채 해가지고 남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법에 대해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고 자기가 난 다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서 화합을 깨뜨리고 또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생각으로 내가 뭐 어떻게 그걸 이용하려고 가만히 다니는 사람들 싸움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심으로 방생업을 행하고 축별의 생명을 거느하고 그리고 친환이가 죽은 날에는 법사를 청해서 호살기의 경륜을 강화해가지고 망령이 복이 되게 하느라. 그러니까 이 생의 집착을 끊고 바르게 가게끔 다음에 윤회를 받아가게끔 그렇게 스님들을 청해가지고 호살기의 이 경문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성내고 마주 보고 성내고 마주 때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죽인다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원수거나 갚으려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대하라. 아까도 앞에 한번 나왔죠. 부모를 죽인 얘기에도 원수를 갚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자비심으로서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꾸 끊임없는 되풀이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비심으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끊어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회의 고통이 멈춰지게끔 살생의 제업이 멈춰지게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그 원수는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원수로만 만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나 내가 한번 참아버리면은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다음 생까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사를 대하여 운벌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인물 등을 따지지 마라. 온갖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사 앞에 나아가서 올바른 법을 청하여야 한다. 이제 문벌, 우리가 이제 문중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일반 이제 세속에도 그렇죠. 사회에도 김씨 어디 김씨다, 뭐 어디 이씨다 이런 문중들이 있죠. 전에도 이제 스님들이 검어사 문중이다, 뭐 직지사 문중이다 이런 문중들을 따지지 말고 또 비구다 비구니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또 나이도 따지지 말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음을 더 성취했으면 스승으로 모시고 인물 등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계를 받을 적에 천리 안에 계줄 복사가 없거든 불보살 형상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해가지고 서상을 보아서 받고 법사 앞에서 받을 적에는 지중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율을 받을 때는 천리 안에서 있으면은 가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받고 저녁에 받고 받을 수만 있으면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사로서는 새로 발심한 그런 사람이 경과일의 뜻을 물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말고 일일이 잘 세세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부지런히 배워 익히지 않고 잡되고 속된 공부를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을 선지식으로 삼고 스승으로 두고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된 길인지 아니면 잘된 길인지 바르게 가는 건지 뭐 안 가는 건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지식을 바르게 두고 해줘야 되고, 바르게 그렇게 가르침을 구할 때는 아는 데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상에서 책임자가 자거나 여러 가지 소임을 맡거든 대중의 화합을 힘쓰고 삼보의 물건을 잘 수호해야 됩니다. 한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큰 스님의 아래를 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큰 선지식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라는 말이 있듯이 그 선지식 밑에 이제 모이는 것을 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객스님이 오거든 반가에 맞아서 정성껏 대접하고 꼭 신도에게 공양청을 받더라도 객스님 몫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절 스님이 아니라고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절에 오는 스님은 객스님은 항상 주인 대접하듯이 그렇게 반가에 맞이하고, 또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을 때도 내 혼자 먹을 것만 받는 게 아니고 그 객스님의 몫까지 다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칠불은 별척법이 있습니다. 칠불, 이제 과거 칠불이라고 하는데 별척법이 없는데 복전인 스님들을 청할 때는 어떤 사람만 따로 청하지 않고 평범한 마음으로 차례대로 청해서 똑같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한다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들에게 어느 부처님만 난 좋아하니까 그만 가한다 이게 아니고 똑같이. 근데 이제 내가 뭐 와가지고 저기 와서 산신기도를 한다 최선기도를 한다 그거 하니까 거리 먼저 가는 건 안 됩니다. 항상 대웅전에 먼저 법당에 왔다가 그 다음에 거리 가야 됩니다. 언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생각으로 이속만을 위해 가지고 매음하거나 점을 치거나 독약 같은 것을 파는 나쁜 직업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세계 직업을 갖지 말아가 됐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직업들을 갖지 말고, 행동은 유에 걸리면서 입으로만 공했다고 거려서 산불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은 대차반으로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는 뭐 했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육제일과 삼장제일 같은 좋은 때는 특히 이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를 매음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돈을 받고 아무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을 말하고, 육제일은 한 달 가운데 깨끗이 제거한 6일을 말하는데 꼭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것을 육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정제월은 1년 중에 1월, 5월, 9월의 석 달을 말하고 1일로부터 15일까지 몸, 입, 뜻,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에 걸쳐서 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선을 실행하는 달이라 해가지고 삼장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제일과 삼장제일을 잘 지켜요. 또 십제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육제일만 잘 지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불상이나 경전을 훔쳐다 팔거나 스님네나
발신보살 도인들이 빨리 와서 욕당하는 것을 보거든 어떤 방편으로든 건져내야 한다. 그런 게 많죠. 도굴범들 나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불사기나 경전 같은 거 좋은 거는 다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니면 이제 스님네나 또 발심하는 그런 도인들이나 보살들이 빨리 와가지고 욕당하는 거. 인간이 빚을 못 감고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거든 어떤 방편으로든지 그걸 건져내야 됩니다. 중생을 상해하는 무기를 팔거나 속이는 저울, 또 적게 드는 말로 장사하거나 남의 다른 공을 깨뜨리거나 여러 가지 살생할 동물을 기르는 등 중생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을 상해하는 무기 같은 거 팔면 안 됩니다. 또 저울을 속이도 안 되고, 저울을 속이면 다음 생에 가가지고 가난되겠지. 방이란 마음을 갖고 온갖 남녀의 싸움 구경이나 전쟁 치는 것을 구경하거나 또는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온갖 음악 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노름과 여러 가지 점치는 일과 쓸데없는 심부름을 하지 마라. 이런 일에 심부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방이라면서. 그 다음에 생각에 버리심을 바라야 하니 잠시라도 소송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계율을 건강과 같이